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민족은 새해를 두 번 맞이하지요.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 설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사는 이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보면 내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나를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내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그런 염려,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7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으로는 사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원수를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미움, 그 못된 모습들, 그 감정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해도 서운한 마음이 먼저 앞서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을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옛날 아픈 상처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속성, 욕심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감정들, 분노,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울 힘도 사실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욕심들 뭐 다 죽이고 다 해보려고 해도요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 자신과 싸워갈 때에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해보려고 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보면 쉴 시간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서도 피곤함으로 잠을 자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육신의 피곤함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마는 그 폭풍을 뚫고 간 그곳에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성을 치유해 주시고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숨이 끊어진 회당장의 딸,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적을 누리기를 원했지 그 기적이 어떤 능력인지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밤낮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가 설마 침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폭풍 광풍을 뚫고 가신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군대 귀신에게 들려있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또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보셨어요. 자, 만약에 이 병이 나은 여성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예수님 옆에 나서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 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병이 났을까요? 아니면 병원은 고쳐졌을까요? 잘 모르겠죠. 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혼자서만 꼭꼭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